강림절 첫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의 자유 없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 위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이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의 진이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15번 구주 강림 첫 번째 말씀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공개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묵을 것이 고나지고 풍랑들이 하늘을 거지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시험하기를 그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유혹, 즉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예수님에게 세상 권세를 쉽게 거머쥘 수 있는 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어떠한 자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신앙을 유혹하도록 넘기도록 유혹하는 자야말로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착각을 하지요. 신앙을 넘겨주고 세상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마귀가 준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능력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능력은 육신의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혹 자체를 포기하게 될 때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신에게 유혹의 빌미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된다면 유혹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물리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단 한 발이라도 한번 디뎌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도 그러하였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모세를 여전히 원망하면서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함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그 예배가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대신 나를 드러내고 세상 모두가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유혹은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고 있고 당당히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경배하기로 다짐하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데리고 간 것은 광야와 금식, 그와 같이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데리고 간 것은 어디입니까? 어떠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곳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두실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을 다 철폐하고 오직 이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960년에 세워져서 모든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지요. 솔로몬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서 완성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제1성전인 것이지요. 두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사 왕의 후원을 받아서 지은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지은 성전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차례 중단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536년에 시작하여서 주전 516년에 완공하였던 성전이 바로 제2성전입니다. 비록 그 성전의 겉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운 신앙의 결정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나타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있지요.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수공사와 증축공사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더 컸습니다. 이 성전은 주전 19년에 시작하여서 주후 64년이 되어서야 모든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유대 랍비들에 따르면 이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줄곧 광야에서 생활하였던 예수님을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와 같은 성전으로 마귀는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았지요. 여러분들, 이 성전 꼭대기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마주대야 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예전에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갖다 처음 탔을 때 참 시골촌 놈이 출세했다라고 생각도 하면서 그와 동시에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올라왔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올라와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요. 그러면서 저는 그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 기도를 세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간 것이지요. 시온성보다도 더 찬란한 곳을 떠나서 이 천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저 천성과 가장 가까운 곳에 다시 한번 데려다 놓는 곳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의 것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곳으로 마귀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령하게 보일 수 있는 그곳으로 바로 마귀는 인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종교 나라 아닙니까? 유대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바로 정치와 경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솔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이지요. 예전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당시에 가장 간악한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름으로 성전에서 정치를 하는 자였지요. 그리고 경제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전상,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두로 화폐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경제를 쥐락펴락했었어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마음대로 조장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이 있었어요. 그 장인이 바로 안나스이지요. 이 가야바라는 사람은 안나스라는 사람은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가야바라는 사람, 그 대제사장에게 넘기기 전에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갖다 신문하였지요. 이러한 법안이 예전에 여기 홍콩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홍콩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지요. 범죄인 인도 법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송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와 유사한 법이 바로 그때 가야바, 예수님 당시에 이 법이 있었어요. 이 홍콩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의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홍콩인이 대만에 가서 살인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당시 홍콩인 남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 여자친구를 살해했어요. 그 다음에 시신을 대만에다가 유기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홍콩으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홍콩은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홍콩 경찰은 그 사람을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으로 송환할 수가 없었어요. 대만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만에서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재판을 벌여야 됐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홍콩은 국가의 입법, 사법, 집행 관할권을 자국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그를 딱히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없었어요. 이에 홍콩 당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마카오 등도 포함시켰지요. 그러나 홍콩 시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홍콩 내에서 반중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송환돼 버리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이 송환법을 반대를 계기로 하여서 이게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반중국 성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시위를 통해서 홍콩 시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일국 양제, 한 국가의 두 체제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홍콩은 1997년에 일국 양제라는 기치 아래서 자치권을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중국 본토에서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해서 홍콩의 반중 인사들이라든지 인권운동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홍콩은 그전까지만 해도 중국, 마카오, 대만,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요. 법안이 그런데 개정되면서 이제 홍콩에 있는 반중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민들은 이 법안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보내는데 악용될 수 있을까라고 우려했지요. 그래서 홍콩 내에서 민주주의를 찬성하거나 시진핑이라든지 리커창이라든지 중국 공산당 인물을 비판하면 범죄인이 되어서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혁명이 일어났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019년에 일어난 우산혁명입니다. 홍콩의 우산혁명이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요. 이 법안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송환법, 범죄인은 반드시 나한테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 법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바는 누구든 상관없이 다 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일 먼저 소환된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송환법이에요. 그래서 이 송환법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정권을 다 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말하자면 이 장인하고 사위가 이스라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전반 분야를 다 헤쳐먹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이랬다니까요. 모든 것을 걸머쥐고 흔드는 자였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와 같은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최고의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놓고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 다음에 이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은 정말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었던 곳입니다.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한번 가봤는데 와, 사람들 정말 많아요. 계속해서 버스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곳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 왕창왕창씩 내립니다. 뭐 하러 와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러 가요. 다 기도합니다. 통곡의 벽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갔다가 점심때 밥 먹고 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드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더 많은 순례자들이 왔습니다. 각 나라와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각 종교의 지도자들도 심지어 거기에 몰려왔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요,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 교도들이 몰려와서 거기는요 안식일이 3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에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는 언제 안식일입니까? 토요일날에 안식일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 언제 안식일입니까? 금요일날에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요 3일 동안 안식일이에요. 참 희한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학생들이 가방 메고 학교를 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서로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성지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한가운데 위치한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거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고 다치지도 않는다면 응당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지도자가 드디어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굳이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우러러 볼 곳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은 이제 모든 종교가 한 명의 인물, 오직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종교와 종교를 서로 연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 필요 없이 오직 예수 믿는 종교로 다 통합시킬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다치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럼 다 통합시킬 수 있지요. 그런데 이조차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둘째치고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것조차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사적인 거래예요. 마귀는 절대 공적인 거래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살짝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거래되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을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그저 예수님을 부추기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할 말을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를 통해서 마음을 쏙 빼갈 만큼 좋은 딜을 제시하지요. 도장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도장을 그 모든 딜에서 사인하면 통과될 만한 또한 사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마귀가 얘기하는 것, 마귀가 그렇게 지금 뭔가 제시하는 그 딜은요, 마치 왕의 옥새와 같은 도장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인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 시그니처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마귀의 그 딜을, 그 뜻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응수할 수 있죠. 마귀가 40일 밤낮 굶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마귀의 유혹도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응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응수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귀가 먼저 사용해 버렸다는 것이죠. 마귀가 먼저 선수 쳐버렸어요. 마귀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뛰어내릴 수 있는 그 실을 확실하게 만들어줘 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순례자들의 숭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버렸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말씀이라서 참 대적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이 그래요. 저희 집에 제가 가끔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가끔 누가 배를 눌러요. 누가 찾아옵니다.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도 이 현수막하고 브로셔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예전만 해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확대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시에 예배를 드리는 여기 비냐드 처치가 있어요. 이 비냐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처음에 그들의 교단을 만들 때에는 예언과 신비주의에 관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수정주의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들이 전하는 말을 갖다가 잘 듣고 있자 보면 참 일반 교회에서 전하는 그 말씀보다 더 훌륭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동성애도 반대를 해요. 미국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보수적인 이미지 그들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일대에 다니는 이 한국 학생들도 4시에 가면요, 비냐드 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그 교회 참석을 해요. 보수적인 이미지, 뭔가 은혜가 있는 곳, 말씀도 참 잘 전해요. 네, 그 목사가. 하지만 그들은 예언과 신사도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늘 이단은 사람으로 귀결이 돼요. 예전에 여기 미국 교회에서 조앤 컨선을 한 시간이 있었어요. 한 흑인 여자가 설교만큼 길게 뭔가 조앤 컨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얘기한 걸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여자의 교단도 여호와의 증인 같았습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갖다 듣고 있자니 저도 좀 혹할 정도였어요. 야, 저 여자가 정말 올바른 교단만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은 말씀이다 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 말씀은 자신의 종파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일단은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인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은 재림했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벌써 재림하였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재림의 주님이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재림의 주님이 명령을 하면은 목숨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모두를 다 내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바칠 용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벌써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은 말씀을 수단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얼리즘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은 절대 수단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절대 유혹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유혹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인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말씀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이댄다면 그것은 유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단들에게 대한 이야기일 뿐이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교회 헌금이 부족해? 헌금 설교를 무지하게 해대요.
교회 막 성경을 어디서 그렇게 다 찾아냈는지 성경 막 해가지고 막 11조 안내, 11조 얘기를 무지하게 해야 돼. 그리고 뭐, 목사님 세습하기를 원해? 세습에 관한 내용을 다 찾아내. 성경에서. 그 말씀 가지고 딱 다 세습해버려요. 교인들이 내 말 안 들어? 성경에서 나라는 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말씀을 수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수단 가지고 내 말에 복종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이지요. 마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거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 그 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Through death가 아니라 from death.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거부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으로 응대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시험하지 않기로 다짐하십니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절대 말씀으로 수단화하지 않기로 결단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도록 결단하시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로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귀가 사용한 단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는 헬라어, 게그랍타이를 갖다 단어라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단어, 말씀하기를 이라는 헬라어, 에이레타이라는 말만 사용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사용한 말씀의 단어조차 같이 사용하기를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시험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그것은 너무나도 단호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또한 그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던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는 광야를 떠나서 리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장막을 쳤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한테 마실 물 좀 달라고 막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나 백성들은 더 큰 목소리로 괜히 우리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와서 지금 자기 자녀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한다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올라설 테니까 너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것을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로 인해서 이 장소를 마사 내지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투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바라고 이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절대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수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시험합니다. 마치 노름하듯이 주사위를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면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좌절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냐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요. 주사위를 던져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같은 일들을 당장에 그쳐야만 합니다. 이 일들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석 위에다 세워놓고 나일강을 피로 만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리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에 물이 나오면 좋은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런데 우리는 반석을 내리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내리치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든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내가 뭘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어떻게 느끼냐고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순종에 맞춰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내가 엎드리는 것이지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자, 이렇게 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피스 타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imperfect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temporary, 일시적으로 떠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옵니다. 이 말인즉슨 마귀가 준 이 모든 세 가지의 유혹과 시험,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유혹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이 유혹 계속해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발표해두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 유혹에 대해 다시는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이 일평생 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혹은 계속해서 떠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떠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 유혹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다시 이기고 다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하시네. 아멘. 우리도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토록 합니다. 하나님이 보살핌이 있는지 시험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시험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수단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유혹하지 않도록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결단만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귀와 말도 섞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도 또다시 찾아오나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두운 그늘과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 첫 번째 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아버지 독생장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희가 사실은 캘린더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 캘린더가 오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도록 2026년 캘린더를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에 지어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니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